이 시간에는 한국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특별히 국제목양사역원 원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최홍준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제목양사역은 어떤 사역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사역은 목양사역입니다. 다 목양사역이라고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 할 것입니다만은 목사와 장로님의 그 본질이 사실은 성도를 돌아보는 목양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하고 있죠. 목사는 목양을 하지요. 돌아보고 하는데 장로님들은 사실상 목양하고 거리가 먼 행정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 안의 갈등의 소재고 또 이러한 구조 자체는 끊임없는 교회의 분쟁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와 같은 구조입니다. 이유는 본질적인 면에서 목양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양장로 컨퍼런스는 바로 이런 사역에 대해서 본질을 잡고 각 교회의 평안과 또 번영과 부흥을 위한 그와 같은 아주 귀중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본질적인 사명을 찾아서 감당하는 그런 사역인 것 같습니다. 목양사역 컨퍼런스로 해서 미국에 오셨는데요.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지금 미국에는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 동부에서 했고 그다음에 연속해서 서부에서 했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부에서 하고 서부에서 하는데 서부에서는 오렌지 카운티 세리토스 장로교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이 나성 영락교회에서 10월 8일, 9일 양일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10월에 있는 컨퍼런스를 위해서 미리 오셔서 설명회 내지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호산나 교회에서 은퇴하셨는데요. 몇 년 목회하셨습니까? 네, 제가 23년 동안 제가 담임 목회를 했고요. 네. 그 목회에서는 고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던 그 교회 초창기에 제가 제 1호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부산의 세종왕교회라는 곳에 부름을 받고 8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같은 이름으로 해왔습니다만은 2000년도 와서 호산나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지금 총 23년 목회를 하고 제가 조기연퇴 65세의 조기연퇴를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참 깔끔하게 목회 잘하신 것 같습니다. 목회 사역 동안에 우리 목사님 많은 일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억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네, 전통적인 기성교회의 모든 체질은 비슷합니다. 전통을 중요시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는 것을 참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체질이 전통 기성교회인데 그런 전통 기성교회에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제자훈련 사역을 접목함으로 해서 체질이 바뀌면서 전통교회가 항상 분쟁과 문제가 많고 그래서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순발력이 없어서 늘 조그마한 거 하나 하면서도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 발전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마는 제자훈련으로 체질 개선을 함으로 해서 체질 개선이 됐고 그러므로 해서 교회가 개척교회 이상으로 순발력 있게 부흥 발전하게 된 것이지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성장을 거듭하여서 이제 얼마나 큰 교회로 지금은 되셨습니까? 작년이 지금 출석이 지금 7,000명을 넘어가고 있고 어린 아이들과 이런 외국인 외배를 총 합치면은 1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출석. 굉장한 교회군요. 목사님 보람도 많이 느끼실 텐데요. 어려움도 있으셨죠? 물론 뭐 어느 교회 없이 뭐 개척하든 기성교회를 맡은 어려움이 다 있죠. 그게 목사의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오카노 목사님 교회 그 제자 훈련을 접목하시면서 처음에는 갈등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요. 그게 이제 예. 기성교인들은 예배 드리고 조용히 가는 것이 체질화됐고, 네. 그다음에 부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제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죠. 훈련한다는 건 누구 좋아합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었지만은 네. 꾸준히 설득을 해왔죠. 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항상 실천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네, 그래서 네.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이다. 이것은 뭐 네.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다. 네, 네. 이것은 목회 본질이다. 네. 하고는 제자 훈련을 끊임없이 이렇게 설득하고 밀고 나갔더니 네.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열매가 있었던 거죠. 네. 열매라면은 교회 모습이 많이 건강해진 건가요? 교회가 건강해지면서 건강한 자녀가 자라듯이 네. 예, 건강해지고 자랐고 네.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그 본질적인 그 일을 예를 들어서 장애인 사역이라든지 뭐 선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바깥에서의 긍휼 사역 같은 것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것도 네, 네. 훈련된 사람들은 네. 내 생각이 어떠냐, 과거에 지금까지 경험이 어떠냐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이 어떠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공통 분모가 생기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큰 말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죠. 그렇죠.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건강해지고. 네, 목사님 참 귀하게 사역하셨고, 네, 보람있게 또 은퇴를 잘 하셨는데요. 네, 그 은퇴 후에 지금 사역이 국제 목양 사역이시죠? 네. 예. 네, 이 사역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들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은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집사 때는 괜찮았는데 왜 장로 돼가지고 왜 저런가 하는 그런 네. 소리를 네, 많이 장로도 들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게 너무 흔히 회자되는 말입니다. 네,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이유가 있다. 그거는 집사가 장로 돼가지고 개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교회의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장로가 되면은 목양을 해야 되는데 목양하고는 거리가 먼 행정, 기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본질입니다. 사업이 본질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실 때는 그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내놓으라는 것인데 이게 본질인데 그렇죠. 엄마는 그래도 자녀하고 가까워요. 네. 그런데 아빠는 사업이며 직장이며 무슨 핑계를 대면서 자녀하고의 관계가 소원하다고 한다면은 그가 사업에 성공했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성공이 아닙니다. 네. 똑같습니다. 교회도 가정과 똑같은 유기체, 생명체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영적 부모입니다. 네.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를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이 우선인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시죠. 목사만 그렇게 하고 장로는 영 성도를 돌보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편부설화에서 자라는 자녀와 같이 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와 장로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것을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장로님이 본질이 목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붙잡게 되면은 당회를 하든지 뭐 다 하지만은 그러나 목양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장로와 목사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도는 행복한 것이지요. 그럴 때에 교회가 성장,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 가운데 꿈이 뭔 줄 아세요? 장로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목회할까? 네. 이게 비성경적이에요. 장로가 없어도 안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장로를 세웠습니다. 네. 그런 일에 있어서 제 남은 생애를 목양 장로 컨퍼런스, 목양이 우선이라는 장로의 본질을 붙잡게 하면은 장로님 자신이 행복해요. 네. 장로님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이 행복하니까 목사도 행복하고 목사가 행복하고 장로가 행복하니까 교인이 행복한 거예요. 전도하면 그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본질이 많이 바뀌어서 교회가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네. 제가 2007년도부터 우리 교회에 적용했고 네. 2009년도부터 이제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에 전하기 시작했고 컨퍼런스를 하기 시작했고 네. 미주 교회는 2011년도부터 하게 됐는데 네. 이 사역을 교회에 접목하는 교회마다 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장로님들이 몰랐다. 이건 난 새로 장로해야 되겠다. 이런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고 목사님들이 이제 장로 10분 가운데서 5분을 모시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컨퍼런스 마치면 반드시 남은 5분을 또 모시고 옵니다. 그 정도로 의식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컨퍼런스가 어떻게 놀라운 거냐? 아니에요. 본질을 잡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본질을 잡아두는 데 있어 성령이 함께 개입을 하시니까 네. 놀라운 역사. 그렇습니다. 예, 열매를 참 거두시는데요. 우리 미주에서는 3년 동안 지금 올해 하시게 되는 3년째. 3년째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1일, 2일은 저 동부 네. 뉴저지에서 하고요. 네. 그다음에 8, 9일은 여기 영락교회에서. 네,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국에는 홍보할 필요도 없이 얼마나 쇄도 하는가 하면은 이번 10월 달에 하는 거 지난 3월 달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이 지금 마감이 될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 정도로 쇄도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많이 모집 안 합니다. 120명이 이제 정원인데 한 3, 40명을 해서 네. 그 장로님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 못 참석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의 120명 남짓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은 완전히 의식이 바뀌는 거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꼭 이 훈련을 한 번쯤은 받아야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런 목양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셨고 연구를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체험적이죠. 네. 제자 훈련을 해서 네.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제자 훈련은 성장이고 성숙한 상태인데 네. 장로님으로서는 지속적으로 목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 장로의 본질을 붙잡아줘야 되겠다. 장로의 본질이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네. 또 성경이 장로를 세운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분석하고 연구해 연구하셨군요. 보니까 네. 지금까지의 한국 교회에 네. 장로를 세우고 장로를 사역하게 하는 이것이 불과 10%도 안 되는 행정에 목숨을 걸게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90%가 목양인데 그것을 간과해 버리기 때문에 사탄은 네네. 농락할 수밖에 없었고 장로가 타켓이 돼서 네. 그래서 집사대는 괜찮았는데 장로는 왜 이러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네네. 이것만 구조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면은 네. 교회의 새로운 분위기와 네.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장로와 목사를 보면서 그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야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네. 장로가 돼야 되겠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장로님의 역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걸 알면은 네. 이제 참여하고 신청을 해서 함께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혼자서만 강의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제가 강의하고 네. 그리고 우리 후임자, 네. 후임 목사가 있습니다. 같이 아, 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종교 개혁적인 교회사 교수급이 또 그 강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목양사역원의 총괄 목사님이 시스템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소개를 네. 네. 그러니까 불과 1박 2일 딱 컨퍼런스 참석하면은 네. 벌써 자신이 지금까지 내가 장로를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내가 장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또 방향이 설정되고 네. 또 담임 목사님은 이 사역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적인 면에서 다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네. 목사님으로서의 또 교육이 좀 따로 장로님과의 따로 교육을 또 하시게 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같이 그 하기에는 그 모든 그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속에서 다 것이고 이루어지니까요. 목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이 네, 네. 이제 이루어지는데 제자훈련, 사회훈련을 받은 교회라면 금상첨화지만은 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네네. 부모는 네. 많이 배운 부모나 네. 배우지 못한 부모나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 가지고. 그렇죠. 같습니다. 네.
결국은 사랑. 네.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평생의 철학이 있으십니까? 목회 철학? 지금까지 목회 철학은 이제 성도 평신도 훈련시켜서 네. 평신도와 동력자가 되어서 네.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그 철학이었죠. 네. 평신도 훈련 네. 철학. 그래서 교회는 어떻든 거룩한 강자들의 모임이 돼야 되고 예.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임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소위 훈련해야 된다는 네. 그 철학을 가지고 해왔지요. 네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지금 은퇴를 앞두고 이 이제 목양사역원을 만들어서 이걸 하게 된 것도 네. 장로님들과 목사님은 어디까지나 부모뿐만 아니라 네.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그젠플이 되어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바울의 그 자세와 같은 그런 네. 마음으로 이제 성도들과 예. 젊은이와 청소년들에게 네. 그런 것을 이미지를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정말 이런 사역은 정말 기본적인 그런 사역이고요.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우리 LA뿐만 아니라 동부, 어떻게 전 세계로 다 나갈 계획이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 꿈이야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70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네. 그런 사역을 많이 전파해서 네. 다른 동력자들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짧은 기간에 얼마나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우리 네. 선배들은 정말 희생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저한테 세례준 목사님은 휴가 간 것도 못 받고요. 또 뭐 안식월 안식년이라는 꿈도 못 꾸는 그런 네. 그 희생적인 목회를 해왔습니다. 해오셨죠. 그런데 딱 하나 네. 이 장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서로를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간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면서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이라는 거는 책을 썼잖아요. 그러셨군요. 그 책을 쓰면서 참고할 책이라는 것이 너무 빈약했어요. 예. 그만큼 장로님들은 수양이라든지 세미나 같은 데 간다든지 뭐 이리 가면은 고작 해봤자 성도의 본이 돼야 된다. 섬겨야 된다. 네. 이런 원론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네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렇죠. 사역에 들어가야만이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부모 심정을 안다고 네. 네. 사역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돌아볼 때에 목회자의 심정을 아는 거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간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도의 어려운 점. 네. 참, 이 상담하면서, 목사님 이야기는 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야, 성경적으로 말씀하는데, 그건 세상을 모르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적당하게 네. 사는 거지요. 라고 생각하는 평신도들에게, 네. 장로님이, 나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소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남는 것 같아도 뒤로 밑집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네. 하니까 네. 앞으로는 밑지는 것 같은데 뒤로 남아요. 그래서 나 오늘날 이런 기업인이 됐소이다. 네네. 가슴에 닿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치. 장로님은 보통 50대 이상의 중후한 그런 네. 인생의 경륜도 있고 네. 신앙의 경륜이 오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 다 성도 접촉은 담임 목사는 잠시 얼굴을 보이고 담임 목사는 그저 크게 문제가 있을 때 많이 하고 대부분 다 부목사님들이 접촉하잖아요. 부목사님들 나이는 30대에서 40대 초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50대 중후한 인생의 경험을 가진 성도들이 속이 안 차지요. 그렇죠. 그런데 장로님이 사역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네.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근데 그런 좋은 인재 장로님들을 네. 완전히 엉뚱한 방향에서 지금 네. 하다 보니까 잘못 오히려 가고.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기가 막힌 디딤돌을 만들 수 있는데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장로님과 멋진 목사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데 네, 네.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현재 교회의 문제예요. 그 장로님이 그렇습니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네네. 네, 정확한 교육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미주에서 10월 8일, 9일 네. 양 이틀간의 영락교회에서 이제 컨퍼런스 있으신데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번에도 어떤 열매를 예, 저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 교회와 같은 그런 열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예양 문화라는 것이 한국에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목양장로 컨퍼런스는요.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네. 이 10월 21일부터 하는 19차 이 컨퍼런스에 이미 3월 달에 마감이 됐다니까요. 대단하네요. 예, 다 등록금이 내야 이게 이제 받습니다. 그걸 이제 대단하네요.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내년 3월 달이 지금 다 마감 그런 정도로 지금 하게 되는 그 배경이 뭐냐는 게.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주에는 더 예약 문화가 발전돼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돼요, 잘.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 예약을 빨리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예약 문의는 어디로 하면 네, 됩니까? 지금 팜프레트에 돼 있습니다. 팜프레트에 돼 있는데 네. 영락교회 예, 영락교회에 연락했는데 연락을 하면은 일단은 네, 영락교회 예약이 되겠군요. 네, 네. 네, 영락교회 문의처 알려드립니다. 전화번호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와서 들으신 분들은 절실하게 그렇습니다. 절실하다 하는 것을 예. 아는데 네. 모르니까 그렇죠. 네, 모르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꾸준히 노력해야죠. 네. 꾸준히 설득하고 노력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면 아무리 전도해도 그렇습니다. 이 빠진 독이 돼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 동감하고요. 정말 이 기회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시고 함께 좋은 열매 맺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또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청취하시는 우리 성도님 또 청취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하시리라고 믿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교회 나가셔야 되고요. 교회 나가셔서 목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목사님 장로님들은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선한 목자의 자리에 꼭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한 세상 사람하고 다른 그와 같은 삶을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목양 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입니다.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에서 있고요. 일시 10월 8일, 9일, 화요일, 수요일 양 이틀간 있습니다. 문의전화 949지역 751-8507번 949-751-8507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